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이번 시간도 또 뭐 다음 시간도 이제 계속해서 살려는 게 사람이 죽고 살고 해서 그 죽음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정을 유지할 수 있나? 이제 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마음이 뭐, 예, 참 항상, 뭐, 예, 큰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좀 점잖잖아요. 그런,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음이 그래 있는 경우에도 그 마음을 이제 항상심을 가질 수 있냐,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우리 불교 이론적으로 하자 그러면, 설명을 하자 그러면 많은 중에서도 이제 사성제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고 죽고 해서는 이제 설명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사성제 설명을 많이 하고, 저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사성제에 관련, 사성제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걸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걸 이제 그 설명하는 중에 그 이제 그 음심 혹은 음행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은 없어졌지만은 음심은 남아 있다.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막 그런 게 있고 또 뭐 주변에도 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참 큰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 법구경에서는 그 어떻게 있어서 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 걸 우리 사성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나 이랬으니까 그때가 보면은 뭐 평상심을 가지고 항상심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냐 이래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도 뭐 잘하고 있다 봐야죠. 그래도 이제 뭐 더 잘하려고 이제 해보면 이런 설명도 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죽음에 관련해 가지고 법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들을 대체 종합을 해보면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설법하신 것도 같은 죽음을 본다고 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게 설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는 뭐 죽음이다. 불교에서는 뭐 무상하다 한다. 그렇게만 뭐 이야기를, 그렇게 다 하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상하다 한다. 그렇으면 우리는 어떻게 좀 수행을 하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이게 좀 더 그걸 한번 이제 더 살펴보자 했을 때에 제 개인이 생각해서 무상하다는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구경에 보면은 같은 상황인데도 부처님 설법하는 게 각각 다르다. 이런 점에서는 같은 무상하다고 할 때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다양한 이해 방법이 있고, 그래 또한 뭐 수행해 가는데도 이제 그러면 설명들이 다양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이제 법구경보다는 우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좀 알기도 하고 또 이제 참 유명한 그 시조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여의 없고 하는 이 고운님여의 없고 하는 이 시조 책에도 나오잖아요. 특히 요즘 지금 보면 그 영월에 지금 그 기념표 세운다고 이 시조에 대한 설명들을 좀 새로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시조를 쓴 분이 그 왕방년이라는 이제 참 그 당시 뭐 벼슬하시던 분이 집을 시조를 썼는데, 이제 보면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여놓다 이래 되는데, 내 안 같아야 하는 이게 내 마음 같아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천만리 머나먼 길에 하는 이 말을 이제 단종을 모시고 영월에 이제 유배를 간다고 이제 모시고 내려온 사람이 이 왕방년이라는 그런 관리였대. 이제 내려온 사람이 이제 좀 유배지에 두고
서울로 가려고 돌아가는 길에 그 이제 영월에 있는 청년포라 그래요. 그 포구에 그 앉아서 이제 이런 글을 썼다. 이래 이제 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1년 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게 아니고 단종이 그 사약을 받았잖아요. 사약을 가지고 온 사람이래. 이 왕년이가. 그래 이제 그 사약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제 사건이 다 끝났죠. 그래 천만리 머나먼 길이라는 게 극락가는 길이야. 그거 이제 참 그 임금을 이제 이별하고 이래 되는 길이에요. 이래 있는 게. 그러나 이제 그 참 우리가 생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흔히 말하듯이 그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경우가 참 만감이 교차한데 그런 소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그 임금을 모시고 내려왔던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이겠죠, 이제. 그래 왔다가 오늘 이제 그 약을 전하고 이제 보고 올라가는 길에 개울가에 앉아 있으면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죽음으로 치면 막 이런 참 크기도 하고 심각한 게 뭐 그래 흔하겠어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가졌던 이 내 마음 같아서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어떻게 평정해질 수 있겠냐? 혹은 이런 때에 부처님을 만나면 어떤 참 법문을 들을 수 있었겠냐? 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이런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신 그런 그 상황을 이제 이 책에서 법국에서 볼 수 있어요. 우선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입시다. 16번 챕터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 속에 그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텍스트에 보면 262쪽 그 262쪽 한번 보입시다. 그거는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죽은 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매일 그 당시 그 인도 그 화장터죠. 이제 화장터에 가서 울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으로 치면 사랑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도 생기니 사랑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을 것이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법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 뭐 모르고 이 앞에 이야기만 듣는다 그러면 아이고 참 부처님 말씀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죽은 누가 죽은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사랑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럼 뭐 되겠냐? 그냥 뭐 없으면 되지. 근데 있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그 부처님 설법만 들었을 때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때 인연 이야기 한 거를 들어보면은 이해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이제 보면 이야기한 데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인연법에서 당연히 생기는 거다. 그래 여기 이야기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하는 이 말이 인연법 속에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슬픔이 생긴다. 그래 애착이 있으면은 그런 슬픔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참 부처님 설법을 듣지만은 우리가 인연법에 대해서 좀 더 막 깊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부처님을 이래 설법을 듣는데도 더 이제 깊이 이제 설법을 들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런 슬픔도 생기고 또 이제 뭐 평소에도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건 뭐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할 때에 그 원인은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이제 그건 반드시 일어난다. 그 부처님 이야기는 인연법이에요. 그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슬픔도 인연 속에서 이제 좀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 인연으로서는. 또 이제 그 다음 212, 그 다음 이야기 이어지는 거는 또 보면 그 263쪽 같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보면 손녀가 죽었다. 아주 참 영택하고 할머니한테 그런 하나 그래 손녀가 죽었다. 그래 아까는 이제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손녀가 죽었으니까 뭐 참 부모보다 더 할지도 모르지. 그래 이제 손녀가 죽었을 때 이제 또 부처님이 봐서 그런 손녀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런 이제 슬픔을 급히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원인으로 치면 애착을 가지고 있던 건데 그 애착이라는 게 이제 이 인연 속에서 그거는 뭐 당연히 생겨 있는 거니까 그런 인연법을 잘 참 생각을 해라. 그래 인연법을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이제 신부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5. 그거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법문의 그룹은 전체 이야기 그 제목은 뭐라 했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쫙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인연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래 죽음이 있을 때 슬픔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인연 그 신부가 죽었다. 이제 신부 결혼할 결혼식을 할 거라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장에 오다 신부가 오면 식장에 다 문 앞에 와서 죽어버렸다. 그럼 신랑이 그 얼마나 상심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제 이런 그 인연 속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되는 것도 보면 그 270조. 그것도 보면 이제 자기 선성이 이제 죽었다. 그럼 제자들이 또 얼마나 슬퍼하겠냐. 이런 죽음이 있을 때에 그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인연법이 그런 것, 그래 죽음이라는 게 그래 있는 그런 죽음이다. 죽음법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연기법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인연법인데 이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인연법은 전체 전일에 해난 거로 치면 이제 그 12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일어난다 하기 때문에 12인연법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는 거는 무명이 있고 무명에서 행이 있고 행에서 식이 있고 이래서 이제 쭉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 사랑이 있고 하는 거는 이제 애가 있고 이렇게 한자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애착이 있고 또 이제 애착이 있으니까 그걸 취하려고 하고 내가 애착을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취하게 되니까 그걸 내가 가지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요렇게 이제 마음이 변화해 간다. 그건 12가지 되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지금 이야기 볼 수 있는 이런 애착을 가지고 이제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 마음이 없어지고 또 안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래서 마음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한다고 해서 생사가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났다가 없어진다. 그 말을 생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그렇으면 몸도 그렇다. 우리 생명도 그렇다. 다른 현상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 12가지 있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소멸하는 데까지 과정을 12가지로 나눈 건데 이거는 우리 마음만 그렇게 아니라 세상 만사가 생겨나는 데서부터 소멸하는 데까지도 이런 원리 속에서 일어난다. 그 원리가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한마디가 인연이도 인과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인과 속에 근본 인과되는 거로 치면 처음에 무명에 이래서 행위 있다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어서 취하고 가지게 되고 하는 이게 또한 근본 원인이에요.
같은 인과를 이야기해도 참 무명에 있고 행위 있고 하는 이것하고 사랑에 있어서 애착이 있어서 취하고 하는 이게 근본 원인이 되고, 나머지 있는 거는 그런 인이 있어서 이어지는 연이 있고, 또 이제 애가 있어서 생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 과가 되는 거지, 처음에 인이 있어서. 그래서 인과로서 다 연결이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속에서 보면 단지 설명으로서만이 아니라 부처님 이 법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런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보충을 해놨어요. 죽음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애착이 있어서 가졌을 때는 그럼 인과 속에서 가졌다 하는 이제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유라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하고 사랑해서 애착해서 가지려 하는데 죽어버리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가졌을 때는 즐거운 마음이 생겼을 거고, 죽어서지면은 슬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한쪽에는 가졌을 때고 한쪽에는 못 가졌을 때니까 뭐 마음으로 치면 같은 이야기지. 마음 변화로 치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 부처님 설법으로 치면 이제 이런 게 인과다. 그래 세상 이치가 이런 거니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인과를 알면 뭐 덜 고생, 뭐 덜 참 뭐 고달프겠지요, 이게. 그렇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뭐 자기만 그런 거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뭐 죽는 사람 없어. 자기만 사람 죽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게 그렇게 이제 이 인과법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이런 죽음을 보면서 그 설명한 것이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이제 하는 중에 처음 한 가지 본 이 그룹은 이 죽음이라는 게 다 인과법으로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나니까 그럼 그냥 세상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노? 남아있는 사람은 슬퍼지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소리가 모르잖아. 죽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디 가는지 걱정이야. 문 앞에 나가면. 그게 인과법이야.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몰라. 안 죽어봤으니까. 혹은 죽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부처님 말씀은 죽었다고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이야기해 오신 거예요. 그럼 죽은 본인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야기했던 이런 업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을 때 잘 살아. 만났을 때 잘해줘.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몸이 있을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죽음이라는 게 하나 인과법이다. 살아있을 때 내 마음, 좋은 마음 생겼을 때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로서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 1그룹으로서 이제 인과 같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제가 그 예를 해놨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룹에서는 보면 죽음과 고성제 해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성제를 할 때 이제 고집멸도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죽음을 이야기를 가지고 법문을 할 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인과법에 이렇기 때문에 잘 살아라. 아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아니라도 다른 성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까지는. 부처님 말씀은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인데 그게 사성제다. 이건 그래. 다른 성인의 말씀에는 사성제라는 이런 건 없다. 부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나. 그럼 그 중에 첫째가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요래 해가지고 사성제 혹은 사제라고도 하는데 이 사제에서는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죽음 이야기한 걸 하고 설명하는 좀 다르다. 그건 이제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제 73쪽 제일 처음에 있는 거니까 73쪽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거는 보면 이제 이 수행하는 한 스님이 이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서 자기 수행을 한다. 그런데 수행을 하고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서
수행을 한다 했을 때 수행하는 방법이 뭔지 여기서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걸 수행을 하라고 해설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뭐냐? 이런 나고 죽고 하는 이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는 사실은 뭐 불교를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 상식같이 알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어서 죽고 살고 하는 걸 다 주관을 한다. 모든 걸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다 신이 있어서 주관을 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과법에 자식이 죽고 누구 죽고 해서는 그래 다 신이 있어서 주관을 한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그런 신이 있어서 주관을 한다, 신이 있어서 주관을 안 한다가 아니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찾아봐라. 주관을 한다고 들었으니까 그거 믿고 살 게 아니고 찾아봐라. 그럼 어떻게 찾냐?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는데 뒤에 설명한 걸 보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수행을 하던 그 스님이 공부가 안 돼서 자꾸 생각이 안 모이고 해서 부처님을 한때 오는 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오다 보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 저 멀리 아지랑이가 쫙 이래 올라가는데 이제 부처님 계신 데를 가까이 오다 보니까 멀리서는 아지랑이가 있는데 가까이 오니까 아지랑이가 없어지는 거야. 멀리 있는 거는 털은지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도 그거 모르요. 평소에는 몰라요, 이제. 근데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한다고 하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거의 보이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그럼 또 돌아와서 보니까 아지랑이 털은지 저기는 있고, 자기가 가보면 없고, 그럼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이제 이런 질문이 자기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질문이 안 생겼죠. 그래야 참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또 이래 그 부처님 찾아오는 길에 이제 이래 겨울을 건너게 되는데 겨울을 건너면서 보니까 이래 물이 흘러가면서 물방울이 물거품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냥 참요 이제 우리 뭡니까 참 왕방년님 이런 조상님 같은 이런 분이 이제 겨울가에 앉아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스님은 겨울가에 앉아서 보니까 물방울이 이래 물이 흘러가면서 물방울이 생겼다가 없어져 생겼다가 물이 보통 그냥 가는데 그렇게 게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다 봅니다. 근데 그게 유심히 안 보여요, 보통은. 이 사람은 자기가 수행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멀리 봤을 때는 아지랑이도 있는 것 같다가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물방울도 물이 흘러가는데 물방울이 없는데 보통 물이 흘러가는데 무슨 물방울이 있습니까? 근데 앉아서 보니까 물방울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 생겼다가 없고 생겼다가 없고 하는 게 생멸이 자꾸 일어나는데 왜 저런 게 생기지?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멸이 왜 생기지?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올 때 이런 걸 보고 이런 의심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일이 되는 거지. 너 자신, 그 밖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네 몸을 한번 살펴봐라. 지금 네가 숨이 들으시고 내쉬고 그럼 무슨 생각이 생기나? 생기죠. 숨을 들이쉬는 느낌, 숨을 내쉬는 느낌 생기잖아요. 또 소리를 듣냐? 듣는 느낌, 소리를 못 듣는 느낌, 그러네. 그걸 잘 관찰해봐라. 그때는 숨을 들이쉬면서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숨을 들이쉬는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또 내쉬면서는 내쉬는 그걸 관찰해라. 그건 이제 아지랑이를 보는 거나 소리를 듣는 거나 같은 이치야. 그건 내가 그걸 관찰해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잖아요. 명상한다 그러면서 우리뿐입니까? 미국 가보면 더 해요. 내가 숨 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관찰해봐라. 모르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숨을 길게 들이쉬봐라. 짧게 내쉬봐라. 길게 내쉬봐라. 숨을 쉬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봐라.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뭐가 초점이냐 하면 수행을 하던 스님이 자기가 문득 봐서 아지랑이가 저래 생멸한다는 걸 처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자꾸 스스로 해봐라. 그러면 이게 생멸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탕에서 스스로 이 마음을 모아가면은 수행이 된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멸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치면 항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러잖아요. 그 무상한 것을 알아라. 아예 이제 우리 지금 12연기법 이야기 하던 걸로 치면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안 죽어서 우리 무상하다 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그 무상하다 할 때의 말이나 지금 여기서 무상하다 하는 말이나 내용은 같아.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었다 할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지 않아서 무상해버린 거고, 이거는 지금 없던 아지라이가 또 생겨나니까 무상하게는 무상하게 짧은 거지. 그래. 그러나 현상으로서는 생멸이 일어나는 게 다 무상한 거예요. 부처님 이제 그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에 처음 이야기가 이 무상하다. 또 불교를 배운다거나 이야기할 때 처음이 무상하다. 뭐가? 죽음도 무상하지만은 이런 생멸이 일어나는 이걸 무상하다고 한다. 이것은 핵심이 생멸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멸만 있는 게 무상이 아니고 생멸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무상하다 이래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이나 법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예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8쪽 안내 보십시오. 그거도 보면 이제 이 수행을 하는 스님이 이제 다시 스님들이네. 비고 500명이 이래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서 가다가 또 그 아지라이가 생겨나고 또 길을 가다가 여는 이제 물거품이라 일어났어요. 냇가에서야 아니고 길을 가다가 이제 비를 만나던데 그 물거품이 이래 딱 일어났다가 죽는 걸 없어지고 하는 걸 이렇게 봤다. 이런 건 우리 생활에서도 뭐 보면 그게 보여요. 보통은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뭐 어제 나같이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올 때 아파트에 있는 사람 못 보는데 아파트 안 있는 사람 뭘 보냐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특히 농촌에 가보면은 지붕에서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추녁 끝에 빗방울이 이렇게 조금 안 튀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했는지 얼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물로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물이 딱 떨어져서 그 밑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소리가 들을만 해요. 그 소리들이. 그 요즘은 그 뭡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소리를 계속 소개해놨더라고요.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뭐 오래된 궁중 궁중 그 뭡니까? 그 임금이 있는 집 그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뭐 이런 소리도 있고 하여튼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생멸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물방울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걸 보았다. 보통은 이게 그냥 뭐 소리만 있지 그게 유심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하니까 그게 유심히 보이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이제 부처님 찾아가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네 몸에서 일어나는 걸 그걸 봐라. 이때 그 보아라 하는 말이 지금 요즘 우리 생활에서 명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관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거를 관찰해라. 명상하는 게 뭐 잘 되는 게지 관찰하는 게 잘 되는지 뭐 좀 유식하게 원문을 쓰면 사띠해라 해놨는데 사띠는 그거는 좀 개념이 조금 좀 더 복합된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걸 그 마음을 그 현상을 잘 관찰해라. 일단 그게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방울 아무리 해서 소리 안 들리고 또 뭐 물방울 소리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어째서 물방울이 생기지? 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럼 뭐 수행을 어떻게 하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 몸을 관찰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188쪽에는 안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건데 아주 뭐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최고 미인이라는 그런 여인이 이제 뭐 죽었어요. 그래 그 얼마나 미인이냐 하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뭐 참 미인이라고 좋아하는 그런 여자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서는 이왕 죽은 분이고 또 신분도 이제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사람이라서 막 이제 그 좀 옛날로 지금 뭐 그 동네 부문 밖에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 나아둬 봐라. 그 바로 이제 그 화장을 하지 말고 워낙 이제 그 살아 있을 때 인물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제 평판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 혹시 짐승들이 해치지 않게 잘 그 관리를 좀 그냥 보존을 해봐라.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은 여자라도 한번 보러 가자. 동네 사람들 구경하러, 죽은 사람 구경하러 간 거예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죽은 미인. 죽은 미인 구경하러 가자. 많이 가요. 지금 우리 들어서 보면 뭐 우습지만 마를린 몬드도 그렇잖아. 죽은 미인이라서 요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생각해 보면 미인이라 그러면 니들 없이 다 관심을 가지는데 일단 그 우리 생멸하는 걸 치면 그거 죽은 사람이야.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이 무상하다. 지금 다시 안 살아와서 우리가 참 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름답다 하는 것도 봐라. 저렇게 없어진다. 무상하다. 아까 이제 그 아들이 죽었고 손자가 죽었고 해서는 그를 보았을 때 가지는 그 무상함.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인연법 속에서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되어 있다. 인연법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거는 그럼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부처님 말씀은 그런 무상하다 하는 걸 우리 본인들이 느껴라. 참 무상하다. 그 아까 느끼라 하는 이야기는 이 물방울이 저렇게 생멸하는 거구나. 이걸 알듯이 무상하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면 그러면 같은 무상하다는 걸 보면서도 다르다. 그 여기 지금 아들이 죽고 손녀가 죽고 이런 걸 보면 참 무상하다. 그걸 느낀 사람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무상하다나 죽음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래, 무상하다 할 때에 뭐 머리로서 무상하다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다. 그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도 그 189절 그 다음 장에 되겠죠. 그 이제 여 보면 부처님 그 이제 조카 중 사촌 중에 난다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결혼식장에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제 이거 바루 좀 가지고 있으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바루를 받았어요. 자기 결혼식을 있었는 날, 결혼식이 마치고 나서 이제 결혼식 마치고 나서 우리 집으로 지금 피로연 한다고 이제 다 앉아 있을 때에 이제 부처님도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 뭐 굉장했지 않겠습니까? 뭐 제자들도 많이 오고 뭐 와서 이제 했는데 부처님 끝나서 이거 바로 좀 가지고 있으래 이러니까 예 하고 바로를 받았어. 신랑이니까 자연스럽겠죠. 그러고 부처님이 그냥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절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거 따라와가지고 결국 스님이 된 사람이요. 그냥 신부는. 그래, 그냥 결혼식 끝나자마자 절에 와서 스님이 된 사람이 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를 했고. 생각해, 그 신부는 어찌 되겠습니까? 가장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난다라는 사람 아주 인물이 예쁘다 그래야.
그럼 신부도 그럼 인물이 아주 예쁘지 않겠습니까? 예쁘시. 아무리 예쁜들 신랑이 시험에 가버렸는데 그 말이지 뭐. 이제 자기가 혼자서 살아보니까 이제 산다고 생각을 하니 뭐 신랑 될 사람은 스님 돼서 가버렸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스님 되고 이제 혼자 살 자신도 없어. 뭐 아무리 아름다워 예뻐야 뭐 그하고 관계없는 거야. 남이 볼 때 예쁘지 자기한테는 예쁜 것도 없어요. 내가 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 저리 예쁘다는 사람은 지한테는 하나도 예쁘가 있지. 남이 볼 때 예쁘지. 제가 예쁜 거 아는 거는 거울 쳐다볼 때 안 알겠습니까? 비극이지 뭐. 거울 봐서 제 예쁘가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안경 쓰면서 그래요. 이 안경이 나를 위해서 쓰나 남을 위해서 쓰나. 근데 제가 쓰는 안경은 나를 위해서 써요. 내가 도수를 써야 되니까. 안경 테는 남을 위해서 쓰는 거야. 뭐든지 알만 맞추면 되지. 이제 참 그런 미인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게 뭐 얼마나 참 자기에게 뭐 좀 아름답게 얘기했냐. 어쨌든 이제 나중에 부처님을 이제 배우러 왔어요. 부처님 옆에 보니까 정말 미인이 부처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설법하는데 부채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저 선풍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선풍기가 없으니까 이제 부채를 붙이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 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아름답다는 게 그게 아니고 저렇게 추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부처님이 화신을 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아름답던 사람이 금방 나이가 들고 여 대란을 보면은 죽음까지도 보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아름답던 사람이 저희 보는 눈앞에서 화신으로서 아름답게 있다가 나이가 들었다 죽어서 넘어지는 모습까지를 자기 눈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름답지 않은 걸 본 게 없어. 그걸 보니까 비로소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무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인식이죠. 무상에 대한 인식.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그에 대해서 설법을 한 걸 들어보면 이 몸이라는 거는 그 무상한 거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니까 사람 생활이 달라지겠죠. 그 전에는 뭐 항상 뭐 신랑이 갔는데 혹은 뭐 마음속에 부처님이 서운한 생각만 있었겠지만 무상한 걸 이제 느끼고 보면 이제 그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고집멸도할 때 처음 고통이다 하는 거는 고통이라는 게 무상한 걸 알게 됨으로 무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무상하다. 그래서 그건 고통이다. 이걸 처음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진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상한 거, 자기는 무상 안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처한 거, 자기 일 안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자기는 좋아하지 안 해요. 또 자기가 좋아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자기는 몰라. 그런데 이제, 난다가, 이제 부인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므로 해서 무상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런, 그걸 이야기하는 건 이제 385쪽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면, 여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분이 왕비입니다. 근데 이제 왕비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왕비였어요. 이 왕비가. 그래, 뭐 보통 생각에서도 아름답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 왕비도 그런 평소의 생각에서는 뭐 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이 그 나라에는 없지. 자기 생각에. 그래 있는데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옆에 그 아름답게 보이던 그 여자가 나이도 들고 또 이제 좀 모습이 추해져 가지고 죽는 모습까지가 부처님이 이제 설법 옆에서 그걸 화신으로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 죽음이라는 게 저렇게 오는 거구나.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무상이라는 게 저래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걸 본 걸 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처님이 이야기할 때 사성제 중에서 고제라고 한 거예요.
그걸 봄으로 해서.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그 끝부분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386쪽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이 몸이라는 게 그렇다.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했어요. 무상의 그 아름다움이 무상하다는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중간점에 보면 이 세상의 중생들은 탐욕에 물들고 썩내는 것으로 물들고 어리석은 것으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이 애착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뭐 탐진치에 빠져 있어 가지고 항상 애착을 하게 된다. 빠져 있어서 애착을 하게 되니까 빠지는 게 먼저입니까? 애착하는 게 먼저입니까? 애착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탐진치가 있어서 애착을 가진다. 이거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가 다르죠? 그냥 무상하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제 무상을 느꼈다. 그럼 뭐 어떤 공부를 하겠냐? 요게 이제 부처님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공부를 하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게 이것도 무상하다.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제라는 것의 내용이 고까지 되어 있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서 설명을 그래 안 해놨어요. 저는 그렇게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근거는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같은 죽음을 보고 무상을 보면서도 설법 내용에 차이가 있다. 특히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한다. 전에는 다른 부문에서는 애착이 있어서 슬픔이 있고 애착이 있어서 취하고 좋아하고 그 즐거워했는데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은 죽음이 있고 없으면 슬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삼독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진다. 그 본문 내용이 또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고성제를 설법하고 이해하는데도 그럼 이렇게 이런 법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뜻이 잘 하겠냐 했을 때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고성제에서 첫째는 모든 것이 변한다, 생멸한다. 생하고 멸한다. 그래서 무상하다. 또 무상하니까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행을 한다 하면 뭐냐? 이렇게 고라는 이런 것이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거나 무엇이 있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걸 그러면 이게 불교 전문 용어로서 무아라 그래요. 그래 무상이 일어나는 그것이 항상 하는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 애착이라는 것이 있어서 애착 때문에 취하게 되고 취하기 때문에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애착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솜덩이 같이 있다 합시다. 솜덩이 같이 있어서 얼음 같이 있어서 이 애착이라는 것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취하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애착은 있지 않다. 그래 그것을 무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애착이라고 하는 그건 없다. 그 부분을 그러면 명상을 하고 관찰을 하고 사유를 해라. 지금 죽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생멸하는 삶을 보면서 연속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인식한 그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근데도 죽었으니까 슬퍼한다. 그럼 그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라. 깊이 사유를 해봐라. 관찰을 해봐라.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다. 그건 무아다. 그래서 여기서 고성제를 배운다는 것은 무아를 내가 체득하려고 하는 것. 아까는 무상이라는 걸 내가 우째해서 느끼게 됐는데 이걸 벗기게 된 그 현상을 자꾸 관찰을 해보면 무아를 내가 느끼게 된다. 그걸
거기까지가 이 고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 보면 고성제는 무상고 무아 임을 생각하는 거. 전체 이야기는 맞아요. 처음에 무상에서 이제 무아임을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단계대로 생각해 보면 무아를 내가 체득하려고 하는 것. 요게 고성제에서 수행한다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불교 말고는 없다 이야기는 다른 가르침에서는 무아를 관찰을 해보고 살펴보아서 이걸 체득하라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무아를 믿으라요. 그래, 브라హ്만을 믿어라. 너를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거 믿어라. 안 믿어서 네가 이렇게 괴롭지. 그거 믿으면 다음에는 즐거워. 지금은 네가 제대로 안 믿으려 괴롭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하자면 뭐 어려움이 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게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암환심이 있으니까 암환심을 없애기 위해서 어렵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지시하고 온 거예요. 지 생각이지.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하네. 지 생각에는 그건 건방지지요. 지 생각이 이제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지를 해서 그래야 한다. 그건 잘못됐지. 그런, 그 핵심은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무상인데 그게 무상으로서 있다 하는, 무라는 걸 내가 알려고 깊이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그 고통이 있다는 걸 없애게 되는 게 무한데, 거기까지 되면 고통이 확실히 없다. 그게 지금 고성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뭐 보통 우리가 듣는 거 차이가 뭔데,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는 지금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물거품이나 신기류나 그런 걸 보면서 잘 관찰을 해보면은 그 물거품이라 할 것도 없고 또 이제 그 신기류라고 할 것도 없고 아지랭이라고 할 것도 없다 하는, 그 없다 하는 거를 거기에 그렇게 있다고, 그래, 아지랑이가 없다가 아니고 아지랑이라고 할 것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움직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은 없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건 다 있죠. 아지랑이도 있고 물거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고 규정지어서 이야기할 것은 없다. 그걸 우리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껴라. 이건 이제 고성제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라는 게 그런 걸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느끼라는 걸 체험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체험해라. 그러면 이런 고통은 없다. 그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려고 설명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백일법문에 가전연경 설명해 놓은 걸 이해를 해보면 그 설명해 놓은 거하고 원효 스님의 그 책 설명해 놓은 금강산매경론에도 똑같은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바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 그 설명을, 이런 이제 경을 이해를 해보면 지금 이 고성제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가전연경에 있다는 걸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바르게 보면 무견을 없앤다. 저게 가전연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바르게 보면 없다 하는 그런 결례가 없다. 바르게 보면 하는 절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에 설명하기를 집제를 바로 보면 이래 놨어요. 그래,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그걸 모여서 생겨나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 몸도 모여서 생겨나고 아지랑이도 모여서 생겨나고 그런 거 모여서 생겨나는 것을 바로 보면, 올바로 보면 없다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기를 그 조 말을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인연 소생법 이래 되거든요. 한문을 표현을 하면 인연에 생겨나는 것은 무변을 없앤다 하는 조 말을 이제 원에서 설명하기를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비생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시멸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멸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생겨나는 것이 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멸하는 거하고 비생이라는 거 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시멸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듯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생멸이다. 생겨나고 멸하고 생겨나고 멸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겨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비생이라는 데도 또 두 가지 뜻이 달라요. 그 생겨나고 멸하고 생겨나고 멸하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생겨났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또 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멸하는 것도 아니지 그렇지요. 어쨌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데 아까 지금 예를 들듯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기에서는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생겨난 게 아니다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성제에서 멸한다고 생각했던 그걸 이렇게 보면은 무아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고성제라고 했을 때 아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가면은 여기서 비생을 했을 때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은 저기에서 아무것도 없다까지는 가지 않는 거야. 여기 할 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지금 이야기한 그거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뜻이 잘 안 드러나요.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야지만은 아까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해할 때에 이것이 멸이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무견을 없앤다 하는 거는 멸한다 해서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은 없다. 아니다. 무견을 없앤다 하는 거는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러는데 그럼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냐. 이게 이제 이야기 어려워 되는데 이제 어쨌든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거는 설명을 좀 더 해야 된다. 그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래, 가전연경을 이해하고 또 그 백일법문에 설명한 것을 이해를 해보면은 사성제를 이해할 때에 고성제는 고성제대로 설명하는 게 무화가 하나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지랑이가 없어진다 했을 때 아지랑이라고 할 것이 없다. 요게 고성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치도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무엇이라고 외부에 있는 걸 두고 저거는 저것이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집성제에 가서는 그렇게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밖에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이제 내가 가진 결론이 없다고 여기서는 집성제에 가서는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할 내 마음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다르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를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참 슬퍼한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경험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집성제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 슬퍼하는 마음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 슬퍼하는 것도 그러면 슬픈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생멸해요. 생겼다가 없어질 때. 그건 무상해요. 근데 그 마음, 그 생멸하고 없어지고 하는 그 슬픈 그 마음은 그러면 어디서 생겨나냐?
그건 어디서 생겨나냐? 그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12연기법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설명을 12연기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찾아본다고 관찰하고 할 때는 대상이 그 슬픔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거슬러 보면 똑같죠. 아지랑이가 그렇게 보인다. 아지랑이를 보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뭐 아지랑이 맞고, 여기서는 이제 뭐 슬퍼하니까 그래도 정신이 차려지거든. 조금이 나거든. 그 슬픔이 그럼 어디서 오는지를 봐라. 마음을 볼 것도 없어요.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라. 슬픔이 있냐 없냐.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네 스스로 찾아봐라. 지금 요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슬픔 스스로 찾아봐라. 그래서 슬픔이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할 것 없이 그때 슬픔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것도 무한 거요. 아까 이야기해서 밖에 있는 것이 아지랑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것도 무하고, 여기에서도 슬픔이 생겨난다고 할 것도 없다. 슬픔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것도 무아야. 그래 같이 생멸을 하지만은 아까는 생멸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었고, 여기서는 생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있냐 없냐가 되니까 유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없다 하는 것까지를 아는 게 집성제다. 그래서 이 고성제를 이야기할 때 하고 집성제 이야기할 때는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럼 뭐 고성제도 무아를 하고 집성제도 무아를 하고, 무아가 다르다. 같은 무아라도.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무아는 소생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하는 이야기는 대생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 두 개 차이 구별을 하자 그러면 또 뭐 용어가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같은 무아를 이야기를 해도. 그래 고성제를 이야기할 때 무아와 집성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다. 지금 이제 가전연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는 집성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큰 스님 보여길 법문에도 보면 딱 그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고성제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집성제는, 이거는 지금 집성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건 이제 그에 대해서 더 설명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그 책에 이 법문 해놓은 걸 소개해놨는데 335쪽을 한번 보입시다. 그거 보면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다르게 또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335쪽에 보면 이제 둘 다 그 사람이 죽은 데 대한 이야기인데, 위에 그 이제 끼사 꽃다미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에도 주변에 이제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 사건인데, 이제 아들이 죽었다. 그 이제 처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같은 책에 149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죽음을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죽었으니까 자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부처님 찾아갔어요. 부처님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계자신가 얻어 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다녀도 얻을 집이 없었다. 그런 속에서야 비로소 죽음이라는 게 내한테만 있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인식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참, 내 자식도 죽는다. 죽음이라는 게 있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자기 마음을 닦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자기 마음을 닦게 된다. 그러면 그 닦는 마음이 어떻게 그럼 뭘 닦겠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까사 꽃다미에 가는 이 사람 이야기인데, 이제 여한테 보면은, 그래, 처음에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행을 하는데, 생멸이 있다는 걸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불꽃이 퍼져기는 걸 보니까, 참, 불꽃이 어떻게 하니까 없어졌다가 또 어떻게 하니까 불꽃이 살아났다가, 그 불꽃이 살아났다가 없어졌다, 살아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죽음이 있다는 것까지 인식해 가는데 자식이 죽고 난 악이 됐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만 인식이 있겠죠. 없어진다는 인식만. 그런데 불꽃이 풀려기는 걸 보니까 불꽃이 어떻게 하니까 없어졌다가 금방 불꽃이 안 없어지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나고. 그래, 생멸이 되풀이 되더라. 그건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걸 보니까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아, 생과 멸이 저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럼 부처님만 찾아가면 어떻게 의미하겠어? 불꽃만이 아니고 너 몸도 그렇다. 네 생각도 그렇다. 그걸 잘 살펴봐라. 그러고 뭐 관찰해봐라.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해가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그럼 고성제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집성제도 알게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같은 죽음을 보면서도 부처님의 슬픔의 내용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고성제, 집성제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그 이해해가는 대상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335쪽 있는 그 다른 한 분 사람은 보면 뭐 아주 부잣집에 그것도 부잣집 딸인데 지 마음대로 살다가 뭐 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남편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죽었다 해놨어요. 이거 보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갔어요. 이제. 제정신이 잘 미친 데 살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 설법하기를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했듯이 죽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인연이다. 그 뭐 인연을 해서 그 덕격했어요. 그래 부처님 살고 왔으니까 그래도. 그래 이제 옷이라도 좀 챙겨 입고 그 사람이 그래 해서는 되겠냐. 그건 이제 뭐 좀 계를 지키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옷이라도 챙겨 입고 뭐 좀 조심해서 지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 전에 생활하면서도 막 아주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생활을 잘 해라. 그래 계도시키고 그래 해야 네가 나중에 니도 극락에 갈 수 있고 천상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이제 들려주었다 그래요. 처음 갔을 때에. 지금 이제 소개하듯이 처음에는 이런 죽음이라는 게 다 있는 그런 인연법이다. 인연법을 설명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좀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래 모래밭에 물을 끓이 스며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강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강가에 물이 이래 쫙 들어왔다가 싹 없어지고 또 물이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우리 뭐 바닷가에 보면 파도에 물이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하여야죠. 그걸 보니까 아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있다. 굉장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생멸이 일어나는 걸 본 거지. 그 순간에. 그럼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멸이 이랬다. 그건 이제 부처님이 살아가서 이제 이렇게 내가 보았다. 그게 보인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부처님이 이제 인식을 그럼 수행을 하도록 하면 내 몸도 그렇게 생멸하는 거다.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할 게 뭐겠습니까? 호흡하는 데서 조금 하라 일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처음 고성제나 집성제를 이야기할 때에 뭐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 고성제에서는 괴롭다는 것만 알고 집성제에서는 뭐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 알고 이런 설명 정도가 아니고 고성제에서 참 모여서 그랬고 일어나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거기에서도 무아를 깨닫도록 하고 집성제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서 무아를 깨닫도록 하고 특히 집성제에서 무아를 깨닫도록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무아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성제하고 집성제하고는 그 단계가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수행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 또 이제 큰 스님 백일법문 설명해놓은 거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다. 그냥 그것은 설명만 쭉 있는데 이 법구경을 보면은 같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부처님의 법문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차에 있는 건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말로 가지고 안 되겠지. 제가 그래서 혹시 그래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안 있겠나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생멸하는 거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그냥 설명을 하나 볼게요. 파도 소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죠? 이제 물이 모래 속에 스며들고 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새로운 인식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도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한다. 아, 잠 잘 온다.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 설명할 때 보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이 파도 소리를 잘 들어봐라. 그러면 뭐 3분 안에 뭐 잠든다 이래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생멸하는 걸 들어봐라. 그리고 그 소리가 생멸하는 걸 듣는 마음을 봐라. 요게 지금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뭐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 소리를 이제 파도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소리 중에 정말 좋은 종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에밀레 종소리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애달픈 소리가 뭐가 있냐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들은 가장 애달픈 소리는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오는 서곡. 음악 중에 저렇게 애달픈 소리가 있나? 뭔데 스님이 그렇게 애달파 있노? 한번 들어보자. 들어볼 만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제 일단 그 소리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서곡입니다. 네, 가장 애달픈 소리가.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소개를 할 테니까, 그 이제 뭐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애달픈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그 마음을 봐라. 그 소리의 초점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게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있고, 오늘 이제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밀레 종소리는 소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울잖아요. 이게 좀 그렇게 참 뭐 어려운 기술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별한다. 이제 그걸 하자는 거고. 엄마가 집에 가셔서 참 틀어나오고 잘 들어보였어. 들어보는 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소리를 그 바깥에 있는 그 여기 법문에서 부처님 그 이야기 하신 데에서는 뭐 그 우리 보이는 것, 그 사람이 죽은 걸 본 그게 이제 그 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뭐 수행한다 하는 점에서는 이런 소리를 잘 들어보는 게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쉽고 접근하기가 쉽고 또 뭐 그 진척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듯이 보듯이 그 관세음보살 할 때 그 관세음이라는 게 그 세상 소리를 관한다 하잖아요. 그 관한다는 게 소리를 관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관찰한다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쭉 이야기했듯이 이제 내 밖에 있는 이런 소리를 관찰하는데 처음에는 그 소리를 관찰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관찰하고 이래 해감으로써 이제 좀 뭐 그 본심에 도달한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원리는 우리가 뭐 다른 경우에도 많이 듣는데 이제 특히 이 법국에서 부처님 설법하신 걸 보면 뭐 여기서도 꼭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뭐 이 소개를 하자는 게 지금 이 강조하는 데 초점이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거 이제 참조하셔가지고 집에서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안 좋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하지도 말고 보람 있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